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변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맹인이면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상시와 같이 그 성문에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사람들이 유난히 더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예수란 분이 온대. 예수란 분이 온대. 이 바디메오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온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 그래요? 저기 지나가고 있잖아. 그 소리를 듣자 이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 뛰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옆에 사람들이 야야야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렸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 그 질문에 이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떠지고 그 불행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또 은혜가 또 주의 제자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맹인의 특징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는 소리일 수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요새 아주 이슈되는 게 있어. 핫 이슈가 있어. 핫한 뉴스가 있어. 그게 뭔데? 그거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구원을 받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대. 이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귀에 그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며 풍성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이제 그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삽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이 많아야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쌀독에 쌀이 풍성해야 우리는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이 왜 망했을까요? 그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군인을, 그 국민들, 그들에게 꿈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주고 많은 걸 지원해 줘도 그 풍요 속에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열악한, 자기들보다 형편없는 탈레반에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쌀독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는 절망 가운데 있어 다 멸망당할 그 인생들을 구원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귀에 그게 들렸어요. 예수님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꿈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럼 꿈은 뭘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나 꿈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 병 낫고 나 복 받고 싶다. 이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여기에다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제
들리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38년 동안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저 병낫기를 소망하다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고쳐졌대. 그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 4-3개 매여서 예수님 앞에 갔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갔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뿐인가요? 거기다가 귀머거리도 가서 귀가 열리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들었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서 멀쩡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은 맹인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 못가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때 이 바디메오는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눈은 뜰 것이고 나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무언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나 시험 잘 봐야지. 나 공부 잘하고 싶다.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근데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싶다.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서 내 인생 좀, 이렇게 희망사항만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기에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 엉덩이에 땀띠 하나 들어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취직시험을 보는데 취직시험 내가 붙어야지, 이 희망사항을 가지고 붙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집을 놓고 내 씨름을 해야죠. 이게 구체적인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꿈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꿨습니다. 볏짚 12단이 있었는데 그 한 단이 섰고 11단이 절하더이다. 여러분, 아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12형제 가운데 자기는 딱 서 있고 11형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 이 꿈을 꿨어요. 또 하나, 해, 달, 별이 있는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을 딱 붙잡고 그는 모든 시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꿈까지 포함된 희망사항이어야, 그래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발자국의 소리 들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가지고, 희망과 꿈을 가진 그 소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도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보면, 자, 47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가시나 보다 그런다. 아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목청을 다해서 질렀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였으면 옆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좀 제발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라는 분 좀 구경하고 좀 말씀 좀 들어보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그가 멈췄나요? 아니죠.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소리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꿈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 저 산 밑에 조그만 교회에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저 교회 목사가 맨날 소리친대 김포 검단 정복한다고. 여러분, 왜 그것을 계속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구체적 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힌 것 없어요. 지금 내게 느껴지는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지금 자기의 형편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야야야, 네 평생 눈 감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급할자에 그렇게 살아, 그냥. 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치며 기도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봐요.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심을 선포합니다. 또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꿈에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처음에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읽게 됩니다. 그때 이 한나라고 하는 엄마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첫째 부인이었는데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자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대듭니다.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엘리 선자가 그에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는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술 취한 것처럼 막 해롱해롱, 술 취하면 해롱해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시는구나. 술 먹어보신 분은 알아.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의 그 모습과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해서 막 정신없이 해롱해롱한 것 같아. 야단을 칩니다. 어디 성전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지금
주종하느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제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제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남 삼녀를 더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바디메오처럼 소리치고 한나처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꿈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한 달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 29장 19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꿈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예수님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51절, 52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지체 없이 바로 말한 게 뭘까요? 자기 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꿈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나타나서 나 너한테 뭐 줄까 할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꿈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꿈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자마자 0.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나온 게 네, 보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내 믿음이 뭘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내가 너 고쳐주지 하고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눈이 떠졌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자, 여기서 내 믿음이 있습니다. 요 믿음을 알려면,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죠? 그런데 요 믿음이 야고보서에 가면, 바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50절 말씀이 그 열쇠가 됩니다. 그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아주 평범하게 쓰였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겉옷이라는 겉옷. 바디메오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 삶의 모든 것 다 버렸다는 뜻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보험을 이룹니다. 자기를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옷이라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옷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이 겉옷 하나 가지고 다 살아요. 추우면 보온으로, 잘 때는 요 이불로. 아시겠습니까? 이 겉옷은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겉옷은 이 맹인들이 거리에서 동냥, 구걸을 할 수 있는 자격증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장애인들, 그 힘없는 분들에게 거리에 보면 점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엔 토큰도 팔고 뭐. 지금은 뭐 하나요? 지금은 뭐 매점 이런 음식도 팔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구두, 수선, 뭐 열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격증 주는 거예요. 그게 겉옷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딱 주고서 너 여기서 저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 하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이 없으면 구걸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너를 부르신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다시 돌아가 봅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믿음 생활도 잘하겠다.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 살든지 뭐 하든지 그 삶의 지장 관계없이 나가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를 내가 더해서 주겠다. 여러분, 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바로 저랬다는 거예요. 겉옷 버렸다. 이 겉옷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전 보질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골프 때문에 주일날 2주일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하고 교회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이상하게 돌아가요. 먼저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세상 모든 가치에다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요, 그걸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어떠한 시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께서 준다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겠다가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 그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가 또 크면서 아주 늠름하게 잘 큽니다.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만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 나한테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번제는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삭을 제물로 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25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을까봐 그랬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딱 재물을 놓고 칼을 잡아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됐다. 그리고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많은, 이거는 믿음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겉옷을 그대로 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눈이 뜰 것이고 나의 삶은 이제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꿈을 구체적으로 나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물으심에 바로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놓으니 바다 물길이 열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았을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홍해는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냥 병이 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행위가 길가에 예수님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병이 치료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행했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마르다의 오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돌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유,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아유, 냄새 나니까 열지 마세요. 예수님께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인데 믿어라.
그리고 돌문을 치워라. 그 돌문을 치우자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여러 가지 힘들죠. 아마 바디메오처럼 절망적인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하는 사업과 뭐는 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 갈등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모든 겉옷을, 나의 겉옷을 다 내버리고 우리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갈등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이 있느냐? 그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나의 문제를 함께 통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꿈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구체적으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문제를 이제 바디메오처럼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꿈, 이 김포 검단을 정복하는 이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사오나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재정의 모든 묶임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제 갈등과 문제가 모두가 다 해소되어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사랑과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어 사신 치료와 저주, 축복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고 건강과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새를 허락하여 주시사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가시 엉겅퀴는 다 제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